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찾아가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의 1차 투구에 잠시 이제 풀려났을 때에도 세 차례 전도 활동을 통해서 세웠던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들의 신앙을 이제 돌봐 주었습니다. 또 이제 또 체포가 돼요. 그래서 2차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되기도 했는데 그 두 번에 걸쳐서도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나 또 나왔을 때나 이후에 또 다시 체포되어서 순교할 그때까지 디모데는 주로 어디에서 사역을 했느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워낙 그 소아시아 지역, 튀르키예 남부 지역의 가장 큰 교회고 또 여러 주변에 있는 세워졌던 교회의 모교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든지 혹은 다른 곳에 여러 전도 활동을 할 때에도 자기 믿음의 아들로 여기는 그 디모데를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숫자도 많고 또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우면서 큰 여러 역사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 여러 성도들 가운데 출중한 자들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제 장로로 세웠습니다만은 그 장로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쓴뿌리 같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교리적으로도 미혹을 하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파탄한 사람도 있고 양심이 깨어지고 교리적으로는 왜곡되고 그래서 성도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들도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그곳에 보낸 이유도 그런 이제 이유도 있었겠지요. 그만큼 또 에베소 목회를 하는 젊은 그 디모데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압감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오늘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이제 영적 지도자, 참된 주의종과 거짓 목자, 거짓 교사 이걸 분별해라. 이러면서 너는 또 거짓 교사를 닮지 말아라. 이러면서 참된 주의종의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 가르친 말씀은 우리도 깊이 명심하고 또
참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지침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분별하라는 지침 가운데 세 가지 기준을 말씀을 해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가, 혹은 인간의 가르침을 따르는가, 이것을 잘 살펴봐라, 이렇게 가르쳐요. 여기서 오늘 3절에 4절 보면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다른 교훈이란 인간의 교훈이지요. 세상적인 여러 철학이나 이 세상의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바른 말은 뭐냐? 나나주에 보면 건전한 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건전한 말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 자체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건강한 말씀이에요. 튼튼하고 힘을 주는 거지요. 영혼도 삶도 힘을 주는 건강한 말씀인데, 이것이 곧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또 경건에 관한 교훈인데, 경건에 관한 교훈은 이제 영적인 그와 같은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여러 교훈들을 주되, 헛된 이론적인 가르침보다는 삶 속에서 차분하게 이제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는 그와 같은 가르침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뭐 허무맹랑한 이론적인 어떤 여러 논쟁을 일삼거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삶 속에서 양심을 따라 살고 실제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경건에 관한 교훈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건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경건에 관한 말씀,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매당 분쟁이나 자꾸 일으키는 그런 헛된 공론을 일삼거든요. 말재주를 피우고 말싸움을 하고 이론적인 것에만 막 자기 주장을 피거든요. 그리고 인간적인 말만 자꾸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보다는 자기의 경험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이런 걸 도입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 교사와 참된 주의 종을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여하튼 잘 전달하려고 애를 쓰느냐, 아니면 자기 사상을 펼치려고 자꾸 하는가, 이걸 이제 보면 이 사람이 좀 주의해서 들어야겠구나. 이 사람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안심이 된다, 이렇게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마땅히 개인적으로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자지만은 본인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항상 먼저 자기가 그 말씀 앞에 복종하려는 사람이 되어야 이것이 진정한 주의 종이고, 말씀을 자기 뜻대로 자기의 이득을 따라 자기를 어떤 사상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삼아버리면 이제 왜곡된 거고 잘못된 거고, 이 사람이 이제 빗나간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이나 성도나 동일하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우리의 인간의 경험이나 세상적 철학이나 가르침이나 혹은 정치적인 견해나 이걸 따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수종자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로, 공론, 종교적 공론을 이렇게 자꾸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에 실천하려는 실천적인 그런 경건의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거짓 교사와 참된 교사, 참된 주의 종의 차이는 우리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물질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가, 그것을 내려놓은 사람인가, 이걸 보라 이렇게 가르쳐요. 5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력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무력이 없어야 되고 돈 욕심이 없어야 되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라 이렇게 거짓 교사들을 사도 바울이 말씀했는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교회의 목표를 자기 밥벌이로 삼고 교회의 여러 직임을 자기를 그걸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그런 자들이라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혹들을 그 당시에 벌써 일어났던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결국에는 돈을 내게 만들고 자꾸 이렇게 헌금을 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니까 하지만 그걸 당연히 전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복을 받기 위해서 성들도 복을 받고 그것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또 사역의 또 기반이 되고 신앙의 진실성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자기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면 이제 변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30냥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그런 악행을 행한 것처럼 초대교회 때에도 성령의 역사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이 자기 배를 채우려고 이런 일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마땅히 주의 종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만족하는 마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물론 하나님이 주의 종을 먹이시지요, 입히시지요. 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의 종들은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기업으로 주셔서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성전을 통해서 살도록 한 그와 같은 특별한 부르심으로 그들을 구별해서 자기를 섬기게 했잖아요. 오늘날도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기업이다. 설령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허락을 한다고 해도, 그러나 주의 종은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이 영적인 자부심을 가장 큰 재산으로 알고 그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주의 종의 자세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의 부유함을 갖고, 물론 세상적인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구약에도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귀한 자 공동체 사회에서 그들이 다 떠나요. 그래서 이제 니에미아라든지 에스더가 에스라 선지자들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책망도 하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기업이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사는 게 주의 종이고, 거짓 교사는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돈 욕심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또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또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물질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물질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세 가지가 세 번째는 물질은 이렇게 막 물질을 돈을 벌려고 추구하지 말고 그 대신에 영적인 보물들을 얻으려고 그것들을 더 열심히 추구해라. 돈 벌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뭘 얻으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종은 힘써야 되느냐? 경건의 여러 덕을 이렇게 추구하고 그걸 얻으려고 몸부림을 쳐라.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 11절, 12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서 이제 말씀한 것이 이제 이것을 피하라는 말은 아까 말했던 그 헛된 막 여러 이렇게 말싸움, 만다툼, 여러 가지 이제 변론, 언쟁 이런 거 피하고 그 헛된 공문을 막 추구하는 거짓 교사 같은 사람 되지 말고 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 디모데는 그 대신에 뭘 추구해야 되느냐? 경건의 열매를 맺는 신앙의 덕을 가꾸려고 애를 써라. 여기서 이제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보물과 보화가 뭐냐? 11절에 의로, 경건함, 하나님을 닮은 자세를 경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이제 핍박도 있고 또 우리 인생에 고난도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사는 걸 가리키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 사는 거 이걸 여기서 추천을 해요.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막 벌려고 힘써야 될 영적 보화들인 거지. 여하튼 뭐 인내하고 여하튼 사랑하고 여하튼 온유하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복음 전하려고 막 애를 쓰고 무시를 당하고 막 조롱도 하는 그런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있어도 여하튼 한 영혼에게라도 이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증언하는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그 순간에도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듯이 우리도 이와 같은 일에 힘을 쓰면 이게 이제 영원한 우리의 보화가 되고 재산이 되고 이게 이제 진정한 우리 것이 된다라고 이제 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반전에는 바로 가까이 하지 못할 빛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장차 우리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에 빛이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귀한 영광을 함께 누리는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